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또 즐거운 하루,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현사에서는 백중기도 입제도 있고 또 늘 하는 토요 명상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도 주말, 토요일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조금씩 다르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는 나의 장점을 내가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바님들께서도 매사를 똑같이 그냥 지겹게 하루하루를 어찌 보면 늘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이러는 것도 늘 일상이 되다 보면 이 예불을 할 때에 진정으로 그 부처님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 옅어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을 잘 한다면 법당에 와서 삼배를 할 때도 정말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주변도 잘 인식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되지 않은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점은 더욱더 큰 장점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못하는 것을 잘 인식해서 그 방향성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수행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부처님 경전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보다 더 빠르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늘 읽는 반야심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반야심경이 굉장히 짧은 경전이지만 이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알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스님들 법문을 계속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온이라는 것이 뭔지 또 오온과 나의 관계는 어떨지 나는 어떻게 이 오온이라는 것을 쓰고 있을지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노력을 하고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그동안 잘 몰랐던 나의 모습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나의 잘못된 단점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인식을 하고 잘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내 삶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진정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포기를 해야지 하는 이런 포기를 하려는 마음을 자꾸자꾸 되돌려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조금 바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또 도반님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시간들, 또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이렇게 또 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를 위하는 길, 남을 위하는 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생활, 뭐 나밖에 모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려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 주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특히나 저희 보현사,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늘 비슷한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당연히 도반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 또 차분하게 보내느냐, 또 어떠한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금방 또 나태해지고 또 다시 뭐 원래 자리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차이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도 역시나 자연도 사람이 파괴해서 그렇지 가만히 놔두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원래의 힘으로 돌아간다라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가 편안함을 즐기면서 살아온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계속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고 좀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이런 거는 꼭 해야지 맨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 다짐을 한 것을 꾸준히 지키기가 확실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일은 나의 일이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면 스스로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약해집니다. 가만히 있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익혀온 것을 이 역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이렇게 의지를 냈을 때 이 의지를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뭐 억지로 너무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붙일 필요는 없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불과 명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냥 일어나서 예불도 하고 명상도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 뭐, 좀 힘들다. 오늘은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이 기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더 덜 일어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어찌 보면 더 좋은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몸이라는 것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쉬려고 하고 편안해지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어도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마음도 그렇고 내 습성을 그리고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저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들다, 또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 이전에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에 잘 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모습보다 또 급한 모습보다는 천천히 또 저는 평온한 이런 모습들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뭐 어록이나 여러 글귀에서 보면 굉장히 기쁘다라던가 뭐 이 환희 아니면 즐거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다르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오히려 더 묵묵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뭐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고 또 차분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생각, 또 우리가 꿈꾸는 생각,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떠난 그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저는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느끼고도 우리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반님들은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또 차분히 평온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주셔서 수행을 하시면 지금의 상태보다는 내 상태가 훨씬 더 좋고 차분해지는 것을 분명히 저는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불을 한다, 명상을 한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은 우선 좀 뒤에 놔두시는 것이 좋고 우선은 생각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럴 때는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보다 좀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직 여름의 한 복판, 여름의 중심도 분명히 아니지만,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늘 스스로의 몸도 마음도 잘 챙길 수 있는 도반님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정말 잘 지키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열리기를 저 역시도 이렇게 기원하고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또 이런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뭐 정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진이라는 것도 바르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욕심을 덜 낸다던가 아니면 좋다 싫다라는 이런 곳을 떠나서 내가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그 장소가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라는 부분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 어떤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냥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지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굉장히 크게 열정도 있고 또 즐겁게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싫어도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탐착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삶,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쪽에,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쪽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또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싫어하는 것에서 보다 더 편안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장소가 내가 어떠한 곳에 가서도 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참선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말해서 정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님들도 과연 나는 이런 정진이라는 의미에서 아니면 참선이나 기도라는 의미에서 내가 과연 자리가 잡혀져 있는가, 내가 좀 중심이 잡혀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렇게 본다면 내가 점점 변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아직 멀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져 버리면 그곳에서 그냥 어찌 보면 도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정진,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이러한 힘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 명상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본인하고 이렇게 본인에게 또 본인을 마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마주한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더 초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오히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외부로 찾는 욕망보다 내 자신을 만났을 때에 나오는 이 기쁨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런 것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만나면서 얼마나 더 기쁠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기쁜 그리고 더 바른 정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관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나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의미, 또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내 삶은 나는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서 바른 길을 잘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고 찾을 수 있으면 이 안에서 오는 행복감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그런 행복보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 저는 진정한 행복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잘 걸어가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이고 뭐 장마 기간이라 그런지 이렇게 꿉꿉한 날씨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 건강에도 좀 잘 유의하셔서 늘 건강하고 또 밝은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늘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꺼져 있고 언제 비가 내려도 또 언제 비가 갑자기 쏟아져도 괜찮을 듯한 그런 날씨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가에서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늘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름을 보지 않고 늘 하늘을 볼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주변을 보고 또 이 시선을, 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본인들의 삶에 더 값진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름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늘 떠 있는 것과 같고 하늘은 늘 존재한다. 우리가 이 가려진 우리의 업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나의 잘못을 보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다, 주변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보다, 그리고 주변을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다,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이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래 다니고 수행을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또 칭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자세가 점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더 따뜻하고 저는 아름다워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은 없다,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개인 개인의 모습이 다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듯 나 역시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보다 더 즐겁고 또 화목하고 단합된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뭐 내가 최고다, 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주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의미, 부처님 경전을 읽는 의미, 그리고 부처님을 공부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분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하고 부처님 뭐 절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나에게 이로울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또 이런 자세로 우리가 늘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뭐 날씨가 흐리고 덥고 좀 습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 아니면 좀 더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밝고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또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로 밝게 또 즐겁게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장막 기간이라 그런지 이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도 혹시 뭐 날씨가 안 좋다라고 해서 크게 힘들다, 또 안 좋은 마음, 이렇게 기분 나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저희 보현사는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백중 기도 입제를 하고 이제 백중날까지 계속 기도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백중 기간 동안 원각경 보안보살장이라는 경전을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이 백중의 의미라는 것, 그리고 백중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보다 더 본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좋은 의미로 또 좋은 방향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중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효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 아니면 내 주변 분들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계신 부모님들에게 가장 잘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주는 그런 행동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뭐 그분들이 절에 다닌다, 절에 안 다닌다 해도 이 부처님 경전의 글귀라던가 부처님 이야기를 한 번씩 전해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사찰에서 뭐 천도제니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영가나 귀신에게 뭐 우리가 뭐 경을 읽어준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 흔들리는 마음이 어찌 보면 영가이고 뭐 귀신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도 좋은 행을 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백중을 토대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정말 있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만들어 가시고,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이 법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이 중심을 잡아가시면 본인의 삶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뭐 분별이나 번뇌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제가 아까 뭐 분별이나 번뇌가 그 분별 번뇌 자체가 귀신이고 영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묶여서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귀신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가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자이고 도바님들이라면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벗어나서 내가 더 평화롭고 고요하고 즐거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백중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현사에서는 49일 동안 이 백중 기도를 합니다. 이 백중 기도를 통해서 도바님들도 내가 스스로에게 명상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우리가 뭐 배우고 책을 읽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법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더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효라는 마음, 나에게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또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면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좋은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 저는 진정한 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또 가까이 계신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행할 수 있는 그런 효의 마음까지도 잘 만들어서 보다 더 좋은 도반님들, 또 불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초하루 날입니다. 수요일 수요붓다 배우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반님들도 오늘 하루도 제가 오늘은 효에 대해서 백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효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효라는 것을, 또 내가 아니면 더 불제자답게 또 불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리고 아까 말한 백중에 지내는 천도제나 저 사찰에서 지내는 이런 제들도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것, 명상을 하는 것이 다 저는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마주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을 읽을 때도 내가 나에게 법문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또 자선을 할 때도 진정한 나와 내가 한번 만나겠다라는, 그리고 스스로 나를 만나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내 자신의 중심이 보다 더 바르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 또 번뇌라는 것, 좋다 싫다라는 것이 없는 그런 자리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가깝게 다가올지, 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이고 또 오늘이 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날짜는 더 덥다고 하면 더 덥을 수도 있겠지만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날짜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또 예전 이야기를 곁들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는 탁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잘 다듬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계곡으로 치면 계곡 상류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이제 강하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러오면서 물과 돌에 의해서 서로 깎여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돌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탁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첫 안거를 봉암사에서 나갔을 때 저희 도반들과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그때 한 어른 스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중한 존재, 또 소중한 이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들로 이렇게 변해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 이렇게 뭐 떠들고 장난도 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우리 도반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선원 생활을 또 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깎여서 이런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도 뭐 저 나름의 노력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제 도반들이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탁마가 되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불과 명상을 하는 시간이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도반님들과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내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갔을 때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는 나도 잘 몰랐던 나의 모습이 더 원만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탁마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탁마가 되면 우리도 나중에 진정한 보석, 뭐 옥석이 이렇게 또 아니면 옥석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대중들의 힘, 또 도반님들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보석이 되는 그런 길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뭐 너무 좋다, 안 좋다, 내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빼앗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실하게 보고 또 진실하게 임할 수 있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반들이 저 역시도 조반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언쟁도 있고 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는 이런 시기나 분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원 생활을 꾸준히 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도 굳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좋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아는 것이 더 옳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본인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서로 존재할 뿐이고 서로 돕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것을 더 가슴으로 느낄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은 저는 혼자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같이 하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 일어나는 내 마음은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잘못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타오르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잔잔하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불을 끌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이지 주변의 문제, 주변의 사람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탁마라는 과정, 나에게 생각을 만들어주는 존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존재들이 어찌 다른 방향성으로 보면 정말로 나를 공부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겪었을 때 이 탁마가 돼서 내 스스로가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탁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산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면서 스스로 깎여 나가고 스스로 진정한 보석을 만드는 길이 저는 이 수행을 하는 길이고 또 탁마의 길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힘으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그제 어제에 이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가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비가 오니까 짐수가 되니 어쩌니 이런 일상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또 과하면 과하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좋다 싫다라는 이런 분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또 위치로 이렇게 아니면 바른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6월 30일,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올해도 어찌 보면 이 중간의 기점을 딱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를 저희 보현사에 오셔서 이 일일 명상을 꾸준히 만약에 반년 동안 이렇게 지속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올해 이 반년 동안 정말 제대로 잘 열심히 최선을 다했나 아니면 이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지 앞으로의 6개월이면 또 올해가 끝이 납니다. 앞으로의 6개월 동안 내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한번 수행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찌 보면 매일 같은 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 지속을 하지만 그 똑같은 일을 매일 지속함에 있어서 그래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 길을 만들고 열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원에서는 90일 안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스님들이 중간에 반철이라고 해서 이 쉬는 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잠깐 쉬면서 또 나의 모습을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쯤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이 올해의 딱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이 그동안 당연히 잘 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한 번쯤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본인의 수행에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예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을 따라서 아니면 여러 도반님들을 따라 도반님들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것도 분명히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보다 좋은 방향성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더 깊은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기도 하고 또 돌아본 삶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좀 약간 나태하고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좀 더 생각을 내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늘의 기점으로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좀 못했던 부분은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려놓고 또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처음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끝도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래도 내가 수행이 자리를 잡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주변에 분별하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라앉힐 수 있을까라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수행의 시작이고 수행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새벽 예불에 참여하시는 도반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냈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마음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평온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좋다, 싫다라는 것에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행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방향성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수행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 할 수 있냐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수행이 잘 되는 방향성은 우리가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있고 좋다, 잘한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당연히 이 수행이 멀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이 잘 되고 또 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내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행도 저는 저절로 잘 되진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안 된다, 잘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아직도 내가 이 중심이 잡히지 않았구나. 수행으로의 길에서 아직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쉬운 그리고 나 자신의 수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수행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우주 속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 우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굉장히 넓은 또 다른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라는 것,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역시도 저는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알의 쌀 아래도 햇빛의 기운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든 우주의 기운들이 합쳐서 이 쌀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쌀 자체도 어찌 보면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같은 경우도 저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 기운이 모여서 이 과일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 없고 늘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부처님 법이 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처님법에서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 할 것, 너라고 말할 것, 그리고 우주라고 말할 것, 세계라고 말할 것, 내부라고 말할 것, 외부라고 말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인식을 하고 알아가는 것. 나 또한 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내 자체가 우주라는 것, 또 이 불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도 매사에 우리는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었던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몰랐던 내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익혀온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생기고 이 나라는 것을 토대로 외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몸소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에서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저는 충분히 다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안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쌀알 하나에도 우주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책을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빵 하나,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 빵 안에도 온 우주가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학이 자꾸 발전함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불교는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보다
우리 자체가 우리 자체로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말했을 때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의 고유적인 면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이 모습을 진정으로 꽃피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주에 있어서 넓게 본다라고 했을 때 다 비슷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각자의 성향과 성격,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다르게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이 고유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꽃필 수 있는 내 주체가, 아니면 내 주관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꽃 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이 불교적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절대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모습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수행을 하신다면 보다 더 편안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들어있고 우리 역시도 우주라는 것이고 또 우주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근원에서 나왔고 또 근원과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모습을 알아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 그리고 수행을 하는 이런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불성이라는 것, 그리고 붓다의 자리라는 것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바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바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집중과 알아차림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치자면 집중이라는 말과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일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비슷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새 삶을 살아갈 때라면 이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집중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무슨 일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면 그 안에서 다른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면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면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실 때에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차에 집중을 해서 마시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모르는 향기라던가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집중과 알아차림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던가, 내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집중과 이 알아차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이 집중과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의 일에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경직된 상태로 하는 것은 또 집중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 집중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차분해야 되고 또 세밀해야 되고, 이 정도의 느낌이면은 우리가 이 집중을 해 가는데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선을 할 때, 명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집중을 너무 억지로 아니면 경직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한 자세로 자세히 본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면은 이 좋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알아차려 갈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복이나 기쁨이 분명히 저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을 할 때, 주변을 볼 때 좋은 것이라면은 자꾸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방향이라면 이 안 좋은 방향을 증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내 수행으로 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차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매일 먹는 밥도 우리가 어떻게 집중을 하고 감사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정말 맛있는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몰랐던 모습들을 바르게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런 진정한 집중이고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볼 때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느껴나가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을 통한 나를 완성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집중과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보다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 도반님들께서도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자기에게 맞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집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좋은 모습을 자꾸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집중도 굉장히 좋은 집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리고 타인의, 주변의 안 좋은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이 눈을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려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에 의해서는, 그리고 본인을 봄에 있어서는 정말 더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냉철한 그런 집중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이나 타인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역으로 나에게는 더 냉철하고 좀 더 명확한 이런 마음을, 이런 시선을 만드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는 좀 더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하나의 눈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집중이나 바라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 하루하루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인데도 좀 덥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어제도 보니까 뭐 폭염주의보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도 잘 이끌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같이 뭐 실천하고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진정한 이 보살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살의 생각이고 보살의 이 행동, 실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선택을 할 때도 주변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완성과 더불어서 내 삶의 완성이 주변으로 바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주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끌면서 나아갈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부처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고 나갈까? 그리고 내 주변까지도 이끌 수 있는,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만들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길로 이렇게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잘 봄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의 길을 만들m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이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는 것, 또 내 몸을 잘 챙기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바님들도 이 뭐 더운 날씨라고 하지만 내 몸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또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변에 좀 더 좋은, 그리고 주변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도바님들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 나라는 것도 그렇지만 내 주변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또 스스로에게 좋은 길을 열지, 또 바른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잘 실천하시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스스로도 이끌고 주변도 이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완성을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먹고살의 삶이나 부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뭐 잠깐이지만 뭐 기도 아니면 자선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6시에 이 시간이 마치는데 과연 자선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선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작하라는 그런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원 같은 경우, 스님들이 생활하는 선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선을 마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이제 5시에 자선을 마치고 6시쯤 돼서 이제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시에서 이 6시까지의 시간이 잠깐 이렇게 생기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 스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당에 가서 이렇게 정각을 돌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뭐 인사 아니면 뭐 예불 아닌 예불 이렇게 해서 법당을 돌면서 3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108배를 하는 스님들 아니면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 포행을 이렇게 도는 그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아침에 이렇게 정진이 끝나고 나서 과연 나는 뭘 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진이 끝나고 나서 뭐 공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뭐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도반님들이 있겠지만 좀 차분한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법당 참배를 한 적도 있었고 뭐 108배를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특히 여름 같을 때는 이 아침에 이 산책을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껌껌하고 추워서 나가지를 못하지만 이 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 이제 5시에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약간의 산책 그리고 뭐 새소리 아니면 자연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꼭 그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잠깐이라도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 조금 더 배가가 되는 그런 느낌을 그리고 그런 생활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기도가 끝나고 나왔을 때 그냥 막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뭐 부처님 전에 참배라던가 뭐 108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짧은 이 경전이나 글을 이렇게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본인에게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수행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아침이 그리고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좀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바르게 살고 우리의 길을 잘 찾아서 나아갈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수행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소중한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잘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오늘 아침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선이나 기도가 끝났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차분한 시간을 연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갖는 이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를 어제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나 자선이 끝난 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좀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한 것을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은 이 연속에서 경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선원 같은 경우는 많이 앉아있는 위주로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하루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 많이 걷는 것, 그리고 걷는 것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익숙해지면 걸으면서 뭐 정근도 할 수 있고 화두도 할 수 있고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걸으면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걸으면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걸을 때에도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언가를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돼서 어느 지점이 딱 닿았을 때 딱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앉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는 더 소중한 시간이고 또 깨달음에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지식을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절에 참배를 가려고 할 때, 저는 절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보다 그 절에 가기까지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고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해 나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는 저는 이롭게 작용을 하고 이 자체가 저는 깨달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우리는 무언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 장소에 가야지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이 과정이 진정한 도고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할 때가 참 좋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불을 참여하고 명상을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아니면 뭐 예불이나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오히려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더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일을 해도 정말 하기 싫고 또 가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움직이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이렇게 내가 일으켜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걷고 끊임없이 걷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행이라는 것이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이런 걷는 것에 대한 또 경행에 대한 그런 힘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살아가고 있는 것의 중심이 저는 걷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경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 목적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진정한 깨달음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걷는 것, 경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선을 하고 나서 중간에 몸을 푸는 이유로도 걷기도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저는 끊임없이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걷는 것을 좀 많이 걸을수록 저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잘 걸을지, 또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진정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걷고 있을 때가 더 깨달음에 가까운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깊이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스스로의 길 위에서 이렇게 서 있고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그냥 이 자체가 또 걸어가고 있음이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저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지라는 것도 어찌 보면 부질없는 아니면 환상일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분명히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걷고 있는 순간이 진정한 깨달음이구나 라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